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22일자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어떤 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며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이 가장 야고보서다운 독특한 표현이 있죠. 야고보는 성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만 하고 돕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었다라고도 말하죠. 정말 안다면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림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죠. 믿음 그리고 행함은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따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오늘 질문입니다.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17절 말씀처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잘라 말합니다.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지 결코 따로 놀 수 없고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고, 믿음이 또 다른 면이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함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어떤 유익도 없다. 어떤 유익도 없다. 첫 번째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유익 안에는 구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헐벗고 굶주린 형제와 자매가 자신에게 나타나는데 말만 하고 아무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다면, 그런 긍휼한 마음,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만 하는 믿음은 결국 거짓이기도 하고 또 위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곧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다른 면이 행함이고 행함의 또 다른 면은 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헛것이고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익히 아는 것처럼 귀신들도 19절의 표현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이니까. 거라사인 거기 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가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사람은 몰라봐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몰라봅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아보잖아요. 근데 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다는 얘기도 되는데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존재냐 이거예요. 귀신이 악한 존재잖아요. 그죠? 아는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주님을 따르거나 위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귀신은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알고 그의 존재를 믿고 있을 뿐이에요.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이런 비유를 왜 드는가? 행함이 없는 자도 딱 그 귀신의 인식 수준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또 믿기도 해요. 그러나 따르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고 위하지도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들인데 당연히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목회를 했겠죠. 목양이라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잘하는 내용들을 끄집어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존경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칠 때 칼을 대고 죽이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 스톱했어요. 통과한 거죠. 그 테스트. 우리 야고보서 앞에 나온 테스트예요. 그게 테스트거든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진짜구나. 얘가 진짜 아들을 죽일 작정이었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들 죽여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셔도 살릴 거라고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나온 씨가 너 그 언약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25년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칼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중단시키고 준비한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왜 양일까? 왜 순양이 뿔이 걸렸을까? 그거 봐요. 그게 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 아들 대신해서 죽을 양을 내가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도 내포시켜서 벌써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장면을 두고 결국은 뭐라고까지 연결시키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자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를 띄엄띄엄 읽어서 그래요.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말하는 의도를 정말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조차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액션으로 공로로 무슨 그 자기의 그 어떤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고 함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함이 뭐예요? 믿음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행동, 그 행위가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야고보는 그 행함, 그 최종적인 그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로 얘기한 것이지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겠어요. 정말 성경을 맥락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그 자의적으로 그냥 문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데 알겠는데
어떨 땐 안타까워요. 저도 그럴까 봐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상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까 봐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까지 다 찾아봐요. 다 찾아다니면서 본다고. 주석 책도 끄집어내고 물어봐요. 요즘 여러분 오픈 AI만 그 AI가 있는 줄 아는데 AI가요 경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요. 질문을 잘하면 질문을 끌어낼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야? 여기서 왜 이런 말로 쓰였어? 이것과 다른 차이점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렸어, 맞았어?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해대면 계속 집요할 때까지 물어보는 거야. 내가 원할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바르게 성경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성도들이 정확하게 오류 없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내 책무에 해야 할 일. 공무원은 잘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맞죠? 군인은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걸 책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 책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 책무는 뭐냐? 1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목양이라는 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거. 이게 저의 1차적인 책무예요. 이걸 게으리하면 안 돼요. 다른 하늘이 두 쪽이라도 이걸 1순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행함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되고, 행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행함은 뭘 전제로 합니까?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례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 가서 그것을 항상 신약과 구약은 같이 뭐라고 그럴까? 서로 대조를 해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신약이 구약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놓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대고 모리아산에서 제단에서 아들을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줄로 믿었기 때문이라. 그 믿음이에요, 믿음. 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몸 사라에게서 난 자녀야라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럼 다른 애는 없잖아요.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났잖아요. 그러면 사라가 난 애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뭐라고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믿음이 테스트, TES, 테스트. 아까 야고보서 1장에 말하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일에 설교할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어떤 통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믿음으로 성장했냐면은 하나님이 죽음조차 극복하고 내가 죽은 몸이고 사라도 죽은 몸이고 100세, 90세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곧 우리나라로 치면 곧 죽어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 죽은 몸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나를 죽이세요 차라리. 이렇게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난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날 죽이고 이렇게 막 대들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거기까지 믿은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25년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잖아요. 테스트하고 진짜 됐나 찔러보고, 고구마 찔러보고, 익었나 안 익었나, 안 익었나 익었나. 이거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가 할 만한가 아닌가 이렇게 쿡쿡 찔러 보셔가지고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고는 없다? 이게 아니고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을 전제로 한 믿음이 있는 행함.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이 그런 행동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뭐다? 헛것이고 이건 죽은 것이다. 믿음이 아닌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세 번째,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할까도 엄청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번 주일날 너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22절 26절은 뭐냐, 요 표현을 잘 아시죠? 콜라보레이션 하듯이 행함과 믿음은 동역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오늘 22절이 그 참 중요한 구절인데, 22절 여기 참 중요한 이걸 잘 해야 될 요절이에요.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가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뭐라 그럴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에요. 행함과 믿음은 항상 뭐 한다? 같이 간다. 같이 간다.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자신이 믿은 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 맞죠? 네, 믿은 대로. 자, 오늘 비 올 것이 예보가 돼서 비가 올 거라고 자기 믿어요. 그런 사람 뭘 준비합니까? 우산을 준비합니다. 에이, 구라청. 오긴 뭐라, 맨날 그러다가 안 오더라. 안 믿어. 우산 안 준비해. 느낌 아시겠어요? 믿음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또 다른 개념, 그 사람의 믿음은 뭐로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완전히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고 있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입증되며 확실히 믿고 있음이 드러남으로써 진정한 믿음으로 증명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해진다. 이 얘기잖아요. 성경은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조상들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을 이야기로 가득 차요.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 얘기 아까 했고, 또 언급되는 게 누굽니까? 기생 라합. 제가 지금 벌써 저는 9월달 묵상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생 라합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기생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다른 이건 뭐 그때 가서 얘기하고. 예, 그 기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그렇지만 독립적으로 사는 뭐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그 적절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기생이라고, 몸이나 파는 창녀로 생각하는데 그게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걸 내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무튼 지금 기생 라까지 갔어요. 저는 여리고성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묵상하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 2명을 숨겨줬고 살려줬고 구해줬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의 땅을 아모리 족속들, 시온과 옥, 그 두 나라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자기를 안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도,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자기는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함께 진멸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대할 테니 너도 나를 선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붉은 줄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을 상징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걸 통해서 자기 그 가족들이 다 살게 되잖아요. 그 집안에만 모여 있어라. 밖에 있다가면 내가 책임 못 진다. 너희 집 안에 살려 있고 붉은 줄이 있는 그 집만 공격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확답을 했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보장하겠다. 내 목숨을 걸고 보장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자, 라합이 이런 배신행, 어떻게 보면 배신행이에요. 여리고를 동족을 배신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에랑 연결하면 결국 영혼 없는 육신은 뭐예요? 죽은 것이다. 마치 영혼이 없는 것은, 육신은 죽은 것처럼 믿음이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만큼 믿음과 행함은 아주 뭐예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다. 따로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의 가장 그 특징적인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저는 레마의 말씀 22절 말씀, 이게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을 따로 생각하는 자는 아직도 성경을 저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둘 다 틀린 말입니까? 모순되는 말입니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왔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움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로 노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일합니다. 또 행해야 믿음이 입증되며 온전해진다는 이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도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정리했어요. 질문이 뭐였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뭐냐? 1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다.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다 까지 나가서 유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는 행함과 믿음은 뭐예요? 동역하고 온전하게 한다. 요 기억하시고 진정한 믿었으면 행함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집 799장, 찬양집 799장, 찬양집 799장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가난한 사람이, 헐벗은 사람이 옷이 없고 그럴 때 그냥 말만 덥게 해라,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고 행동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진짜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은 모여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해 나눠요. 우리 이 사람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적인 오늘 본문이 오늘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이 되고,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또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 말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유익이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며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능한 줄 압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믿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따로 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살게 하시며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목자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또 준비하고 여러 일들을 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